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건, 바로 창조 사건, 또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 방주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학번에 상고했던 바벨탑 운동, 이 네 사건이 이 내용으로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네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래서 네 인물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네 인물은 이 언약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또 인류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뱀, 사탄의 권세, 모든 문제 원인자를 제공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성탄절 예배가 있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 바로 구원자의 약속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근데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해서 우리가 언약,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기록됐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제 아담에게 전달되고 또 아담을 통해 아벨, 또 셋, 또 노아, 그리고 셈에게로, 또 셈의 후손인 에벨에게로. 그래서 에벨 때 두 민족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두 아들이 이 벨렉과 욕단인데 이제 거기서 나뉘게 되고 이 벨렉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문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그 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뜻이 바로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언약의 시조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놓고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을,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거든요. 데라는 누굽니까?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자인데 언약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강 저쪽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어요. 특히나 그 지역의 주신이 바로 달신, 낫나신입니다. 이 낫나신을 섬기는 그런 이 데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데라는 장색이었다. 바로 우상을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그리고 그거를 숭배하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문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죠? 우상숭배는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 후손들이 3, 4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신 계명 속에 10가지 계명 속에 집어넣을 정도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왜? 조물주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상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만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 대라가 바로 이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숭배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문이겠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 우상의 가문, 흑암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을 잘 알죠?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왜 하나님이 그 동시대의 인물 욥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거기에 저도요 많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의로운 욥? 욥기서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의인이요, 온전한 삶을 산 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 동방의 훌륭한 자, 한마디로 거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이 칭찬했던 네가 한번 욥의 신앙을 받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의로운 욥을 받느냐?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다니까. 그런데 왜 욥을 부르지 않고 이 우상의 가문,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한 그 가문의 아브라함을 불렀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 잠시 착각해가지고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얼마나 양심적으로 얼마나 이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안 부르고 저와 여러분 같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무리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렀거든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창세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미리 예정했고 구원 주기로 정해놨고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는 80세에 불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죽기 5분 전에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왜 좀 빨리 부르지? 아니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속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불러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부르시는 기준이 그런 연약하고 모자라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격도 더럽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꼭 그런 사람만 부릅니까?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사람도 불러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왜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러더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전도죠.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 만날 때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고 나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고 나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지. 가문 좋죠. 문벌 좋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세상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떠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대체나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배경 좋고 이런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 잘 나가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뭐 많이 배웠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왜?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뺐죠. 무너뜨리죠. 왜? 안 뺐으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사업도 망하게 하고요. 적당하게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다리 하나 분지르든지. 적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세포 하나만 건드려버리면 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삶이 무너지고 정말 피폐한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것.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내 인생의 목적관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로운 것, 배설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남은 생,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 올라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내서 구원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구원 취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가르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걷게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새신자를 영적으로 갓난아기를 말씀의 저주로 먹이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심심해서 불렀을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사명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과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부인데 고기 잡아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가장인데 그럼 내가 이 어부 일을 그만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해가지고는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이끌고 밭을 가는 농부였어요. 대농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의 부르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를 불살라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베풀고 모든 가족들, 권속들 한번 잔치 베풀어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6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26년도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해의 시작을 원단으로, 송구영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속에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비 이름이 바로 데라입니다.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근데 그 장남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오늘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을 불러갔을까?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형을 불러갔거든요. 아마 제 추측에 맞을 겁니다. 이 형이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는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한 통이면 이삿짐 센터에서 차 대절해가지고요.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새 집에 또 다 진열해 놓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속들을 이끌고 거의 한 80km가 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그 이라크 남부 우르에서 지금 그 땅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목축업이죠. 양이나 소를 이끌고 짐승들을 이끌고 가족들이 걸어서 와야 돼요.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반대,
할 수밖에 없죠. 언약이 각인 안 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을 불러갔다니까요.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나홀은 가족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이 고향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홀과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여정을 떠나는데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에 거주한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곧장 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세요? 하란에 가서. 그러면 뭡니까? 거류했다는 것은 아예 거기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체류하다, 지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데라는 셈의 8대 손입니다.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의 계보를 이해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연거푸 두 번의 소상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걸림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불러가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과 역사를 언약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의 걸림돌을 되면요, 하나님 불러가신다니까요. 그걸 뭘 말하냐? 야, 너 이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천국으로 와.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나는 좋은데, 그러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요 천국 가요. 근데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너는 본토 친척,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원어에 보니까 너는 복덩이가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건 잘했는데 누구를 데려갑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실질적으로 안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보니까 뭐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는요, 불쌍하잖아요. 그 형의 아들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피부치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러면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아내는 65세, 사례는. 65세인 어떻게 보면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 롯을 데려오면 그냥 양자 삼을 수도 있고 또 집안의 중요한 일도 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롯을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롯은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적인 신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말은 뭐죠?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자, 형이 막 반대하고 붙잡았죠. 또 그 아비가 또 하란에 머물렀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훌륭한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내 생각이 많아지고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은요, 여리고성이 굳게 이 큰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은 이미 철기문화입니다. 철로 무기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싸움이 안 돼.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용병을 살까? 이 광야에서 전쟁 훈련을 해야 되는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간단하게 말했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해요? 너는 말씀만 따라가. 그럼 내가 가나안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10일 남았고요. 2026년도 이제 새로운 10일이면 시작되겠죠. 여러분이 시작을 온전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한 해를 인도받길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강단의 말씀. 진짜 여기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나는 2026년도에는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예배는 바로 갱신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다가 또 동쪽 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려 하는데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을 하게 되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와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이 처자식 이거 어떻게 먹이 살릴까? 이 많은 이 짐승들을 어떻게 이 풀을 뜯기고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결국 선택이 뭡니까? 애굽으로 구걸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그 아내가 좀 얼굴이 이뻤나 봐요. 65세인데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여튼 이뻤는가 봐. 그럼 막 애국 사람들이요. 저 아브라함의 아내 이쁘다. 이제 그렇게 속닥속닥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야, 이러다가 저 애국 사람이 나를 죽이고 우리 마누라 뺏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요. 바로 왕에게 막 추천하는 거예요. 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진짜 미인이라고. 절세 미인이라는 거. 또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 불신앙을 쓰죠.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시되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서 아주 나쁜 말을 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례가 그 이야기 듣고 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되는데요.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요. 자기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누이라 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아내 뺏기고 자기 목숨만 건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이제 저 아브라함의 누이가 있는데 절세 미인.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궁으로 불렀다니. 그런데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거기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사레는 누구예요?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건들게 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죠.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불신자가 여러분을 당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는 불신앙, 인본주의,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갱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갱신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부는요, 이런 불신앙, 인본주의, 내 생각, 이런 걸로 점철됐던 결국 창세기 3장이죠. 조카 롯을 데려오고
하란 땅에 머물고 기근이 드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뭡니까?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점철된 그런 전반부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요.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 갱신을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씀에 비춰서 나를 갱신하는 것.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대로 열국의 압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의 시조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의 시작이 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의 시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언약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부르셨사오니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온전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